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 왕을 찾으면 돼요. 왕이라고 써 있어요. 549페이지. 다 찾았죠?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구약 549.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에 그가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물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충만한 작은 그룹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들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머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우리 읽은 내용은 비가 오는 얘기예요. 비 오는 이야기. 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기적처럼 비가 왔어요. 표적, 기적. 지난번에 영어 단어로 뭐라 그랬죠? 오, 진호쌤, 오. 네, 사인입니다. 사인은 그 현상, 기적적인 뭐 현상이나 행동 자체보다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 그 사인을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들 기억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막 이렇게 기적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홍보해 주셨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없었잖아. 그럼 그 기적들을 누가 일으켰을까? 누가 일으켰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나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신인지 이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가르쳐 주세요. 표적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었는데,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어느 나라 역사책이라고요? 이스라엘. 왕조실록 같은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두 번째 있는 한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있는 한자. 네, 열왕기상.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이제 한글로 한 건데,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야. 근데 상편이 있고 하편이 있어. 1탄, 2탄. 1탄은 더 옛날, 2탄은 그거보다 덜 옛날 이야기겠죠. 그럼 이 열왕기상,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왕은 누구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굴까? 이스라엘에. 응? 사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오, 그 다음. 내 예상대로야. 여기, 이건 어렵죠? 라고 적어왔어요. 어려워. 왜냐면 솔로몬 다음에는, 다음 왕부터는 2명씩 있어요, 왕이. 왜냐면 나라가 쪼개졌어. 2개로 쪼개져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져. 근데 얘네는 북쪽에 더 많아. 북쪽에 10개 지파가 들어갔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남쪽에는 2개 지파만 남아요. 그러니까 10대2로 갈린 거야. 완전 후달리죠? 10대2로 갈려요. 근데 오늘은 그 북쪽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북쪽 왕종? 북쪽 왕 이야기.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부터 얘네는 인원은 되게 많고 강성했는데 조금 그랬어. 왜냐면 우상숭배를 바로 해요. 첫 왕부터. 얘네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나라가 쪼개지자마자 막 우상숭배를 해.
하나님보다는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이득에 집중을 해. 왕이 되니까 이제 돈도 많고 여자도 많고 했겠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막 빠지는 거야. 그 나라 왕들이. 근데 계속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처음에는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다음 왕은 누구 해? 다음 왕 누구 해? 이런 식으로 대부분 했어요.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이상은.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나면은 자꾸 우상숭배를 하고 자꾸 자기 돈만 챙기는 거야. 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이름 기억나요? 아합. 아합 왕은 어땠을까 그러면? 아합 왕은 조금 그래도 괜찮았을까? 아니면 역시 자기 조상처럼 그렇게 지냈을까? 아합 왕도 아주 나빴어요. 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빴냐면 결혼을 외국 여자랑 해요. 외국 여자랑 하는 건 뭐 괜찮아 보이죠? 근데 그냥 외국 여자가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걔랑 그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의 우상 숭배 문화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간에서 퍼진 것도 아니고 아예 왕궁에 그 우상이 공식적으로 딱 들어온 거야. 그렇게 하고 막 여자한테 홀린 건지 아니면 그 우상한테 홀린 건지 우상 신전을 자기가 막 꾸며. 제단을 막 이렇게 새로 세우고 예쁘게 막 꾸며.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쁘게 꾸몄죠. 최고급으로 막 갖다 공사를 하고. 근데 이 아합 왕은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막 꾸미기 시작을 해요. 자기 와이프랑 같이. 그럼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열왕기상 16장 제가 읽을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16장에서 이렇게 딱 평가를 해요. 좋은 평가일까 나쁜 평가일까? 나쁜 평가. 너무 나빠.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되게 나빴대.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악행을 저지른 거야.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16장이 끝나요. 저 33절로. 16장이 끝나면 몇 장이 시작되지? 17장. 17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딱 아합 왕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합 왕 말고. 엘리야. 엘리야는 엘리야 이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직업이 뭔지 알아요? 직업. 엘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 오늘의 두 주인공이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 하나님이랑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랑 대화를 이렇게 해. 그러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 이거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전해 라고 하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전해요. 백성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왕이랑 1대1로 만나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원래 되게 높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을 갖고 있다는 그 인식과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왕이랑 1대1로 독대를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을 이제 전하면서 혼낼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왕을 혼내는 거야. 이 선지자는 혼낼 수가 있었어. 왕을 혼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하고 왕에게 뭐 대대손손 뭐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도 있고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혼낼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는 게 성경에서 몇 명이 나올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메이저 선지자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전에도 선지자가 몇 명 나와. 나단 뭐 이런 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큰 분량 뭔가 딱 이렇게 왕과 동등한 주인공으로 나온 거는 엘리야가 첫 번째 사람이야. 그리고 등장하고 나서부터 되게 위대한 선지자로 묘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 정도로 되게 위대한 선지자로 묘사가 돼. 실제로 하나님을 뭐 따르는 열심이나 순종, 믿음 이런 거를 보면 위대한
분, 위대한 선지자 맞기는 맞아요. 막 기적들을 일으켜. 아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한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막 놀라운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진짜 그런 일들을 했어. 위대한 사람 맞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금 돌리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위대한 일, 위대한 선지자, 대엘리야 막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정도의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될 정도로 황폐했다는 거예요. 다시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가만히 있어도 말 잘 듣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크게 혼내지 않고 크게 빨리 하자 막 잘한다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꾸중, 놀라운 칭찬 이런 거 없어도 돼. 걔네는 알아서 해. 근데 반대로 막 맨날 막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막 땡땡이 치려고 그러고 이런 애들은 엄청난 관심과 사랑과 동시에 혼냄, 징계 이런 게 다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평범한 무난한 수준의 선지자랑은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이해되세요? 우상숭배 계속해. 이제는 그냥 우상숭배도 아니고 막 신전을 왕이라는 사람이 꾸며, 그러니까 우상신전을 왕이라는 사람이 꾸밀 정도로 아주 이제 개차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짜 내가 더 나서야겠다. 백성들이 나를 느끼고 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움직여야겠다. 쟤네 삶에 내가 개입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던 지경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약간 상상이 되죠?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런 상황. 하나님이 막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 얘네를 막 이렇게 휘어잡아야 돼. 그런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나오는 게 딱 저 첫 장면이에요. 처음 나오자마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좋은 말 했을까? 안 좋은 말 했을까? 여러분 읽은 거? 안 좋은 말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죽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처럼 막 저수지, 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저 때? 다 죽어. 딱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죠. 내가 비 와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몇 년이고 비가 안 올 거야. 비고 이슬이고 없을 거예요. 라고 경고를 딱 해요. 처음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가뭄을 예고한 거죠. 이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지속됩니다. 엘리야는 근데 그 가뭄 가운데 가뭄이 있는 이스라엘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세요, 엘리야를. 가뭄이 없고 되게 그냥 살기 좋았던 이방 국가로 피신을 시키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살아. 그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요. 그렇게 살다가 몇 년이 흘렀어.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대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18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몇 년이 지났다고요? 3년. 3년 농사가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던 거죠, 이스라엘에. 엘리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고 하니까 가서 전해요. 실제로 이제 비 올 거예요 라고 전하는데 그 전에 딱 마주쳤겠지. 내가 엘리야고 선율이가 만약에 아합 왕이면 마주쳤어. 딱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바알을 믿는 왕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이 나라 가뭄 있을 거예요 라고 경고를 받았어, 아합 왕이. 그러고 갑자기 엘리야가 사라졌어. 실제로 가뭄이 왔는데 무려 3년이나 왔고요. 3년 만에 갑자기 띡 하고 나타났어.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아합 왕이? 이제라도 회개를 했을까? 아합 왕에게 이제 빌고 빌어서 우리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애원을 했을까요, 선율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연이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은 개무시? 개무시 이렇게 못 본 척? 뭐라고 하냐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 때문에 망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너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워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 뜻이에요.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다 망했고 엄청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이 이 아합 왕이 생각했을 때는 이 농경의 신은 바알이라는 우상인데 엘리야가 그 바알의 심기를 건드려서 바알이 빡 돌아서 비를 안 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 바알을 믿지 않는 너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농사가 망하고 있고 비가 하나도 안 왔고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 이 뜻이에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죠. 분명히 아합 왕은 떠나면서 이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비 안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비가 누구 때문에 안 오는지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하죠. 엘리야는 더 답답했을 거야. 이 말을 직접 들은 거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막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너 아합왕 너가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니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보여줘야 되잖아. 아까 말했듯이 얘네는 놀라운 일을 봐야지 이제 진짜 하나님 있나? 할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한 가지 역사를 준비하세요. 어떻게 증명을 하려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상도 제사를 받으려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종교인들이 있었겠지. 그 선지자들 850명을 부릅니다. 850명. 그렇게 많았어. 그 나라에 선지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그리고 850명을 싹 어느 하나의 산으로 부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객으로 불러요. 지금 내가 이제 딱 증명을 할 거니까 봐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거를. 싹 부릅니다. 그래서 850대 1로 맞짱 뜰 거라고 말을 하고 준비를 해요. 자기가. 850명이랑 맞짱 뜰 준비를 하는 거지. 어떻게 뜨냐? 18장 2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너희는 그 850명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850명 니네 신 이름 불러. 바알한테 기도해봐. 바알한테 애원해봐. 뭘 애원하냐면 불을 내리라고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불이 없어. 그냥 맨 땅이야. 맨 산이야. 맨 산. 그냥 산인데 갑자기 불을 내려보자고 내기를 거는 겁니다. 850명에게. 그러니까 850명은 이제 850인분의 기도를 하겠지. 바알에게.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거 1인분의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배틀을 뜨자 이거지. 각자 뭐 구슬하든 기도를 하든 제사를 하든 뭐라 그래. 재물을 태우든 뭐 제주껏 이곳에 불을 한번 떨어지게 해보자. 하늘에서 어떤 신이 반응을 하나 보자. 라고 딱 시비를 겁니다. 850명이 듣고 오케이 승낙을 해요. 그리고 막 난리를 부려. 아침부터 새벽부터 모여서 낮까지 막 뛰놀았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 산에서 막 난리 났을 거야. 점프하고 막 노래도 부를 거고 무슨 악기 같은 것도 했을 거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결과 불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850인분의 기도를 했는데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바알이 없으니까. 그 광경을 몇 시간 동안 엘리야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때까지는 안 했어요. 이렇게 막 지켜봐. 그리고 막 디스도 해요. 니네 지금 바쁜가 보다. 놀러 갔나 봐. 너네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갈고. 이런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디스를 엄청 합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한참 후에 저녁쯤 딱 나서 앞으로. 자기가 한다 이거야 이제. 불이 났을까? 엘리야가 딱 나섰을 때. 결말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37절과 38절 시작! 아멘. 37절이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에요.
막 나서서 기도 한 번 해, 저렇게. 막 뭐 뛰놀았다 이런 표현 절대 없어요. 저게 다예요, 성경. 그냥 36절에도 별 얘기가 없고. 저렇게 엘리야가 딱 기도를 하니까 38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죠. 막 거의 10시간 내내 850명이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산에는, 갈멜 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딱 해요, 저녁에. 그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기도의 내용이. 근데 이거를 850명도 봤지만 아까 관객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경을 봐요. 내가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하던 저 바알의 선지자들은 850명이 저 난리를 쳐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 3년 동안 어디 있었던지도 모르는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도 한번 하니까, 여호와께 기도 한번 하니까 불이 나. 이러니까 내 눈앞에서 이런 걸 보면 어떨까? 믿음이 생기겠지. 어떤 믿음도 생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정말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잠깐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진짜 신은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인정을 해요.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네, 시작.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아멘. 네. 백성들이 인정을 한 거죠. 엎드려서 여호와가 참 신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반응 보려고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막 기적 일으킨 거야. 850명 부르게 시키고 가뭄도 내리시고 했던 게 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하게 하려고, 나를 높이게 하려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야. 이 기적이 끝난 후 엘리야와 아합이 또 만나요. 대화를 해야지 이제. 처음 대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를 했죠. 선지자가 왕에게 경고를 했어요. 가뭄 있을 거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이제 비 온다 라고 할 때까지 비 안 온다고. 그거를 첫 번째 대화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년 후 다시 마주쳤어. 이거 비 안 온 거 가뭄 우상숭배한 당신들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죠. 그 두 번째 대화에서. 그리고 증명도 했어. 850명을 무찌른 거죠. 바알을 깨부순 거지, 아예 그냥. 그렇게 증명을 하고 이제 딱 대화를 하는 거야. 무슨 대화를 하냐면 이제 비가 올 거라고 말을 해줘요. 이제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했잖아. 얘네한테 가뭄을 내렸다가 뭐 850명도 이기게 한 목적이 하나님 인정하게 하려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꾸미신 건데 얘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 가뭄은 끝나도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 올 거야 라고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부분이에요. 모든 기적이 끝나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합 왕이시여 빗소리 들리는데? 라고 말을 해요. 비가 올 거란 거죠. 근데 이때 실제로 비가 왔을까? 이땐 비 안 왔어요. 비 안 오는데 비가 안 왔는데 이렇게 일단 말을 한 거죠. 아합 왕에게. 비 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전한 거야. 엘리야는 그 말을 하고 엎드려요. 그 자리에. 실제로 몸을 이렇게 엎드려. 무릎 사이에 이렇게 엎드렸대. 완전히 아기 자세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엎드려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딱 글자로 이렇게 딱딱딱 써있지는 않아. 근데 우리는 엘리야가 뭘 했는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겠지. 그는 이제 하나님 비 온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비 내릴 거라고, 큰 비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거야. 엘리야는. 하나님 3년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비 오게 하실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제 가뭄 끝내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랬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또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결국.
엘리야가 이제 엎드리고 있었어. 아하방은 지켜보고 있었겠지. 아, 진짜 비가 오나? 아, 비 오는 거 맞아? 이렇게 보고 있었겠지.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성경 안 덮었죠? 표제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1절 위에 써 있는 거 찾았어요? 시작. 가뭄이 그치건 비가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야? 비가 왔어요. 3년이나 계속되던 그 가뭄을 그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몇 달 전에 전도사님이 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MBTI 뭐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치하지 않았어. 뭐 ENFJ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JJJJ일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 MBTI JJJJ일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 근데 맞는 것 같아. 진짜. 오늘 우리 본문도 정말 하나님의 이 제이스러움이 잘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심심해가지고 가뭄 한번 내리고 막 충동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큰 비 싹 내리고 능력 자랑하려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엘리야의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발견을 할 수 있는데 PPT에 좀 쉬운 성경으로 적어놨어요.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17장 1절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래. 내가 명령할 때까지 내가 비 온다 라고 하기 전까지 수년이고 가뭄이 있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역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 말대로 하나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대체 이게 끝나기나 할까 싶을 정도의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도 그 기한을 몰랐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몇 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도 몇 년이라고 한 거지, 엘리야가 3년만 버티면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 전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뢰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가뭄을 경고했을 때처럼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비가 올 거야 라고 안 하세요. 그냥 이제 비 올 거야 라고만 말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 온다 라고 한 약속만 믿고 기다린 거예요, 엘리야는. 가뭄이 언제 끝날지, 비가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르는 거는 아하방,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만 몇 월 며칠에 비 올 거야 알려주신 거 절대 아니에요. 다 똑같아. 모르는 건 다 똑같아. 언제 도대체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지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엘리야가 제대로 알던 게 하나 있어요. 18절과 37절에 보면은 보면서 들어주세요. 엘리야가 이런 말들을 해요. 저게 다 엘리야의 대사인데 저 말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가뭄과 큰 비까지 계획하신지를 엘리야가 알고 있었어요. 신뢰한 거죠, 사실은. 정확한 그 계획을 알았다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타났던 거야. 아하방과 엘리야의 차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죠. 바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직접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돌이키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가뭄과 큰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알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의도를 알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당장 안 왔어. 몇 년이 걸리고 비가 올 거야 라고 말을 한 이후로부터도 비 올 거야 팍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 아, 쟤네 너무 한눈 파는데.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너네 딴짓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찔렸죠 지금? 몇 명이 하죠? 아 쟤네 너무 한눈 파는데? 아 저 이스라엘 내 백성들 이제 나 좀 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 그 마음에 공감을 한 거지 엘리야가. 그렇지만 이제 그 한눈 팔았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아 하나님 말이 참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큰 비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큰 빗소리가 들려요. 이제 비 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차차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3년이 걸렸어요.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엘리야와 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 1000일이 넘는 시간을 그냥 기다려야만 했어. 버텨야만 했어. 가뭄 이후,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거는 정말 10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요. 3년. 너무 길지 않아요? 3년. 여러분 3년 있으면 군대 가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만큼 길어. 전역하진 않았겠구나, 어쨌든. 그만큼 긴 시간이야, 이 3년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다시 볼게요. 18장, 열왕기상 18장 43절과 4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환은 일꾼 같은 거야. 자기 일꾼 같은 거.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저기 가가지고 비 오는지도 한번 봐봐 이렇게 해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아하방에게 아하방이요 이제 비 옵니다 라고 말한 이유야. 이미 비 온다고 나는 선포를 했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인 상황이에요. 그러고 이제 자기 종한테, 자기 일꾼한테 가서 저기 산 올라가가지고 하늘 좀 봐봐. 비 올 것 같니? 심부름을 보내. 근데 이 심부름꾼이, 이 일꾼이 6번을 그냥 와. 비 안 올 것 같은데? 하늘 너무 맑아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적인 얘기만 하죠. 나 비 온다고 이미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전달했는데 하늘은 너무 맑아. 절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날씨였던 거야. 6번이나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대망의 7번째. 7번째 딱 보더니 그 심부름꾼이 작은 구름 하나를 발견했대요. 손만한 작은 구름. 구름이 요만했대. 그러니까 실제 요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손을 했을 때 가려질 정도? 그러니까 크진 않았겠지 어쨌든. 이 정도여도. 별로 구름이 크진 않았나 봐.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구름이 비 온다는 전조 증상으로 여겼어요. 구름을. 지금도 그런가요? 내가 과학 이거 체크하려 했는데 까먹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구름이 떠 있으면은 저 정도 되는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비가 오는 거지. 근데 구름이 요만하면은 비가 많이 온다는 거야? 작게 온다는 거야? 적게 온다는 거죠. 비가 요만큼 적은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이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구름을 발견을 한 거죠. 구름은 작았는데 엘리야는 이 구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해요. 사실은 구름이 완전 뒤덮여야 큰 비가 내리는데 이게 상식인데 이 작은 구름만 보고도 엘리야는 큰 비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비를 완전히 적셔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냥 신뢰합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 바로 안 와 또 비가. 또 시간이 흘러요. 실제로 온 하늘에 완전히 뒤덮는 구름이 가득 차죠.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 그리고 큰 비가 내렸대. 그러니까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진짜 큰 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3년이 걸렸고요. 3년 이후에는 또 선지자들과 싸우는 시간도 필요했고, 싸우고 나서는 내가 엎드리는 시간도 필요했고요. 엎드리고 나서는 작은 구름이 큰 구름으로 변하는 그 시간까지도 필요했어. 오래 걸려요, 오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나에게 진짜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어.
실제적인 내 실생활에 개입하실 것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어. 약속을 하셨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분명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주셨는데 안 이루어져. 이 정도면 까먹으신 거 아니야?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싶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대로라면, 하나님이 그 이전에 나한테 음성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대로라면 이쯤 되면 나에게도 무슨 일이 생겨야 돼. 내 인생에도 이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올 때가 됐어.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큰 비가 없고 큰 비를 내릴 구름도 없고 너무 하늘이 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000일이 걸렸어요. 1000일.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 약속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40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000일 동안 혹은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작은 구름을 만들고 보내고 계세요. 그게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온 하늘을 다 덮고 내 인생에 큰 비를 내리실지는 우린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거는 구름을 만들고 계신다고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 내가 뭐 까먹으신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싶을 수 있는데 작은 구름은 있어요, 여러분. 다가오고 있어요, 작은 구름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제의예요, 제의. 다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 준비하시는 찬양 다 알죠? 오늘 그 찬양을 부를 건데 사실 이 찬양이 어느 성경을 배경으로 쓰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책?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쓰인 찬양은 아니야. 시편 147편을 보면 이렇게 자연현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창조주, 만물의 주제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어요, 시편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작사를 하신 것 같은데 가사를 보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이 오늘 본문 11개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감사함으로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한 큰 비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현상에 비 내리는 그런 창조주도 맞는데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자고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있어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큰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온 하늘을 덮으실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전에는 그 큰 구름 전에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실 날이 먼저 오겠죠. 천천히 단계적으로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천천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계십니다. 너무 작고 미세하고 막 잘 안 느낄 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주신 말씀, 허락하신 음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3년이 걸리더라도 40년이 걸리더라도 이루세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이거 너무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아니면 초등학교 때 나한테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은 없죠, 여러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40년을 기다릴 때 일하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에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언뜻 보기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 멀리 작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